예.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이후에 다윗은 비록 개인적으로는 압살롬 자기의 자신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압살롬과 함께 반역의 주도 세력이었던 유다 지파를 끌어안습니다. 또 자기를 따라오며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은 결코 이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요. 또 세 번째, 압살롬 반역 때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아합이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차기 군대 장관으로 삼을 것을 약속을 하며 아마사까지 받아주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다윗의 이 모든 노력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아직까지 본국으로 반역 쿠데타가 이제 막 진압이 됐고 아직까지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뭐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달려들면 이스라엘은 또 다른 그런 혼란기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세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그런 상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빨리 수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반역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반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일명 세바의 반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걸요, 무슨 어떤 편안한 그런 어떤 무슨 단풍놀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천국을 걸고요 싸워가는,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무의 함정에 빠뜨려서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미혹과 유혹을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신앙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돌파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후에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라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그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중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순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요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왜 누굽니까 49제 했던 이해찬 씨 49제 그 불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왜 정청래라고 하는 당대표 가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그걸 보면서 야, 저 안수집사 하는 짓거리 봐라 내가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저런 사람을 안수집사를 세웠는지요 참 하면서 사모하고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버젓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수집사, 장로라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버젓이 배교의 그런 모습을 가감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 하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지금 순교의 시대인데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는요 예배드리다가 막 죽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나라는 뭐 신학이 정말 개떡 같아서 난리들이지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저도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나중에 곧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수를 배반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신앙을 버릴 것인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설 때가 곧 찾아올 겁니다. 이때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그 미혹을, 그 유혹을, 그 협박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느 목사가 자신하겠습니까? 나는 안, 절대 안 한다. 여러분, 인간의 그런 나약함은요, 인간의 나약함은 그걸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들의 입술과 혀를 주장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예를 들어 앞으로 매매가 힘들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너와 너의 자식들 다 편안하게 해줄 거다. 마음껏 행복하게 살게 해줄. 근데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와 너의 가족은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심지어 순교당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때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때 너의 입술과 혀를 보혜사 성령님이 주장해 줄 거야.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어느 현장에서 핍박의 시대 때, 그런데 막 그 속에서, 우리 심령 마음 속에서 막 성령께서 막 어마어마한 막 뜨거움과 힘과 여력과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면 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생각하면 솔직히 버텨내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막 안에서 막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막 담대함을 주면요, 해보라. 딱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너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전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지금 거기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담대하게, 그 모습이 이전에 살기 위해서 계집 여종의 말에도 막 심지어 나중에는 저주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요, 성령님의 딱 붙들림을 받으니까 뭐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막 협박을 하는데도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막 당황했다잖아요. 당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 저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해야지,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죠. 우리가 뭐 남자다움이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경상도 사나이 뭐 의리 어쩌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데 있잖아요. 그냥 말로 이러는데 내가 먼저 목욕실에서 도둑 면도칼을 내 목에다 한번 이렇게 대봐요. 칼이 여기에 들어와서 탁 핫버리면 탁 끊기는데, 과연 여기에 칼 갖다 댔는데 내가 과연 배교할 자신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자신 없었어요. 저는 괜히 뭐 내가 목사니까 나 이러면서 폼 잡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요. 얼마나 배신의 근성이 있는가 저 알아요. 그래서 자신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걸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주도하실 것이다. 입술과 혀를 주관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여러분, 포인트는 우리가 막
결단하고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요. 신앙생활은 교회도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요. 사탄 마귀는요. 조금만 어떻게 그것만 틈만 보이면요. 교회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게 합니다. 목사가 처음 신학을 할 때 나는 나중에 참 이런 아주 후리는 그런 목사가 돼야지. 뭐 그래서 목사 되는 사람이야. 그래 그 목사 되느니 차라리 장사꾼이 되죠. 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라고 다들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되다 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사탄은요.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라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안주하는 순간 순식간에 다윗 같은 사람이 여자 때문에 그것도 처녀도 아니고 그죠, 유부녀인데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 자기 침상에 끌어들일 거라고 상상이나 합니까?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들 전쟁한다고 나갔을 때, 아람과 전쟁한다고 해서 느지막히 일어나잖아요. 틈을 내주는 순간 바세바의 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면 또 웃기잖아요. 바세바는 또 그죠, 어디 목욕탕의 옥상에 있었겠어요. 그죠? 이렇게 잘 이렇게 됐을 때 왜 하필이면 결국은 바세바도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고요. 다윗도 그 순간 틈을 내주는 순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비극을 겪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으니까 야 이제는 뭔가,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든지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때요 또 악한 것은요, 또 이스라엘을 흔들려고, 다윗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짓을 또 시작합니다. 자, 1절서부터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무슨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성 자체가 뒤틀린 자,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자를 불량배하는데,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여러분 세바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 왕이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자, 이 세바라고 하는 자가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지파들이 나와서 이제 다윗을 갖다가 이제 왕궁으로 모시려는데, 주도 세력이 누굽니까? 지금 누가 막 설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설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섭섭한 거예요. 쟤들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의 주도 지파인데 왜 쟤들이 저렇게 설치게 놔두지? 그러면서 이제 이 세바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뭐니 뭐 다 지집 식구 지 지파만 챙기지 않냐. 봐라, 다윗이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반역의 주도 세력인데, 봐라, 그래도 또 저 유다 지파 챙기는 거 봐라. 야, 우리가 다윗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우리 암만 해봤자 다윗은 유다 지파만 챙기고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다 돌아가라라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웃긴 건 그 소리를 듣고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요. 다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가 자기 지파에서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를 그대로 놔두면 유다 지파가 또 다른 어떤 소외 아웃사이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함께 어우르려고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지금 그 노력을 하는데 그걸요 이상하게 뒤틀리게 생각한 이 세바가 봐라 지지파만 챙기는 자라 우리 뭐 한말 해봤자 우리는 들러리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야 우리가 다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바가 선동을 한 겁니다. 제대로 분별을 다윗이 왜 지금 유다 지파를 갖다가 앞장서게 하는지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는 자가요 결국은 이런 짓을 하고요. 더 웃긴 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자의 선동에 놀아난다라는 겁니다. 다른 백성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선동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동당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제 내가 화가 났어요. 어떤 여자는 목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지만 근데 어떤 여자가 정당원 그거 추종자인 것 같아요. 어떤 뭐 여자 목사한테 보니까 정치 성경에 정치에 교회가 말하지 말라란 말이 어디 있냐? 정치 그런 거에 성경이 어디 있냐? 있으면 갖고 나가라 하더라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있다 하고 그냥 갖고 나가려 했어요. 하고 싶더라고요. 있잖아요. 왜 성경이 없어요? 위정자를 위해서 위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되어 있지 어디 끌어내리라 물러나라 하라고 하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씨뿔도 개뿔도 모르면서 막 여자가 거들먹거리면 하는데 정말 가서 머리채 잡고 끌어내리고 싶은 막 생각이.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세바 같은 자에 노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동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래서 세바가 지금 세바가 반란을 또 회책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데 흐트러 버리잖아요.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기 전에 머물러 잠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은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여러분 왜 그럽니까? 아들이 취했잖아요. 아들이 취했는데 그래도 내 후궁인데라고 취하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냥 생각으로 관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니라. 세바가 이제 막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흩어져 가니까 아마사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마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이제 백성들의 어떤 신임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3일 안에 다 좀 불러 모으라고 하는데 아마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옛날에도 아마사 편에 들어서 압살롬과 함께 아마사와 함께 그 일에 연루했다가 박살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마사가 오니까 따를 일이 잘 의심이 되죠. 경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은 일에 절대 관여되거나 연루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게 꼬리표가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 한 번씩요 문제 7개를 범해서요 7개를 범해서 목회를 중간에 멈춰야 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예가 대부분 한 3년에서 5년 되면요 조용하게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그 지역에서는 목회를 못해요. 그러면 멀리 가요. 그런데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목회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목회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 난리 납니다. 다 드러나요. 저 목사 옛날에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서 그 짓 하다가 쫓겨난 목사인데 이 말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목회를 못해요. 결국에는 그 한 번의 그 문제가요. 제가 아는 목사들 중에서 한 두세 분이 그런 일에 연루됐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 어느 해서 예를 들어 갑자기 교회가 예를 들어 유명세를 타고 이래 되면요, 그 말 바로 튀어나와요. 저 목사 몇 년도에 필리핀에서 몇 년도에 어디서 그거 여자 집사하고 놀아나다가 쫓겨난 목사 아니야. 이 말 바로 나와요. 교회 소용돌이 속에 바로 들어가요. 그 한 번의 실수인데, 한 번의 실수가요. 아마사 같은 경우에도 압살롬과 지금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데 다시 압살롬은 죽었고 아마사가 다윗에게 용서받았다라고 하지만 미심쩍은데, 그런데 아마사가 야 다시 한번 우리 모이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누가 따릅니까? 안 따르지요. 결국 아마사가 다윗이 3일 내로 다윗 유다 지파를 모으라고 했는데 못 모아요. 못 모을 수밖에 없지요. 바로 자신이 이 자리에, 아마 압살롬의 반역에 군대 장관 역할을 안 했다면 괜찮아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모읍니다. 자, 그리고 그러자 다윗이요, 6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부하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더라 하며 기회를 줬는데 아마사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비새를 불러서 빨리 세바를 쫓아가라. 견고한 성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거 해결하기 힘드니까 빨리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비새에게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래서 세바를 쫓아가는데 아비새의 형이 누굽니까? 요압이잖아, 요압. 자, 요압이요, 중간에서 아마샤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마샤를요 죽여버립니다. 암살해버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오직 이 요압은요 아브넬도 죽이더니 이제 이 아마사까지 죽여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정적이니까. 다윗이 그 약속을 했잖아. 나중에 요압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아마사 너를 군대 장관 세우겠다 이러면서 하나를 만들어 주려고 소리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죽이고 자기 정적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압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암살시켜. 다윗이 그렇게 안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도 죽이더니 오늘은 또 아마사를요, 유다 지파 아마사를 갖다가 또 죽여버려요.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결국은 죽습니다. 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사의 그 시체를 보며 군사들이 지금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러 가는 그런 군대들이요 아마사의 그 시체를 보며 자꾸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밭에 옮기는데 밭에 놔둬도 자꾸만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옷으로 덮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보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아마사의 시체를 보고 있다고 칩시다.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잖아요. 누가 죽이라고 시켰을 것 같아요? 다윗이. 에이 말로는 용서해주고 다음 군대 장관 시켜준다더니 결국은 다윗도 그런 사람이구나. 아니 아합이 자기 혼자서 그래 죽였겠어?
다 시켰으니까 그러는 거지.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합니다. 이 요압이 한 행동이 얼마나요 나쁜 짓인가. 여러분, 나중에 요압이요 제단불을 살겠다라고 제단불을 잡는. 근데 다윗이요 요압을 못 치는 이유가 뭘까요? 요압까지 지금 또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탁 하다가 나중에 유언으로 남겨요. 솔로몬에게 절대 늙어서 그냥 죽게 하지 마라. 요압처럼. 마침 또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죠? 솔로몬이 왕 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반란을 또 일으키는데 약삭빠르게 조척편에 섰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단불을 잡는데도 끌려나가서 죽습니다. 아마사 안 죽여도 됐어요. 이거 요압 입장에서요. 놔둬도요. 자기 때 군대 장관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권력욕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하고 무슨 정적이 된다 싶으면 다 죽여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엔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권력, 자기 어떤 권세,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마사를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요, 지금 반란을 잠재우러 가는 군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일이라고요. 그 짓을 요압이 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세바가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압이 어떡합니까? 그 성을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자 거기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옛날부터 이 아벨성은 지혜로운 어머니의 성이라고 불리었는데 왜 이 성을 이렇게 다 멸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냐니까 그 안에 세바가 들어가서 그 세바 때문에 그럼 가만히 있어라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가서 그 성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여러분 세바는요 무슨 자기 세가 대단히 있는 그런 압살롬의 반역과는 무슨 조직이 있고 무슨 모사꾼이 그 옆에 있는 이를 모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불량배라고 나오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목 잘라가지고 잡아 던져주잖아요. 세바의 목을 잡아 베어서 던져주는 걸 통해서 아벨성은요 전혀 더 이상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기에게 오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는 마귀다, 나는 귀신이다, 나는 사탄이다 이러고 안 나타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 분별하시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 믿지 말아요. 마지막 시대. 앞으로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요 성경이 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동문 모임이 있어가지고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요, 부목사들 면접 보면 그런데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오게 하시면 저 이 교회 안 옵니다. 6시 이후에 예를 들어 일하면 시간 외 수당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목사를 직업으로 이제 생각해요. 전교 선생님들이 스승에서 왜 공부하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쟤네들 주식 팔아서 먹고 사는 직장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는가? 자신들이 스승이라는 그 위치를 버리고 선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스승은 없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의 스승이라고 하는 자리는 거의 사라졌어요.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이 지 자식 때리면 가서 멱살 잡잖아요. 손 씻다가 물 한 번 튀겼다고 그게 학폭위에 문제가 된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가 그렇게 된 건요, 선생님들이 스승의 자리를 스스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목회자들이요,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 주의 종,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직업 목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요.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가 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인기 있는, 이번에 포도원교회 목사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아마 10년 전부터 은밀히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욕지거리 하는 거로 이미 알려져 있었대요. 그런데 다 쉬쉬쉬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터진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부터, 10년 전부터 다른 목회자들 사이에는, 저는 몰랐어요 정말. 이번에 대화하다 보니 그러더라. 1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이미 있었대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게, 거기에 거쳐서 또 좋은 데 가고자 하는 그 욕지거리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나발을 불지 않은 이유는, 자기도 그게 자기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큰 교회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 합동측 교회에서, 부산에서 좀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수용료 교회잖아요. 수용료 교회 거치면 웬만한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시간 되면 가요. 되게. 그래서 수용료 교회를 가는 거고요. 고신 측에서는 포도원 교회고요. 다 그런 거예요. 결국엔 다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신앙의 기준 말씀입니다. 점 잊지 말라 했잖아요. 어제 사모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 내가 60대 중반이 된 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요. 이제 힘이 다 빠졌거든. 내가 지금 40대면요 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내가 이제 60대 중반이 된 게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힘이 다, 60대 넘으니까 힘이 다 빠졌으니까. 옛날같이 막 방방 안 뜨잖아요. 50대만 돼도 방방 떴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애들 막 하면은 왜 애들을 저렇게 그렇게 두냐고 막 뭐라 했는데, 이제는 듣고면서 애들이 그렇지. 그렇게 되고,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요. 저도 마지막 남은 어느 기간 동안 하여튼 두려움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여정 달려가며 절대 사람 믿지 말고 무슨 인기 유행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그걸 신앙의 기준으로요. 뭐 세상이 다 맞다 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그거 아니에요. 죄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거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 다르다.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돕기 위해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는 목회자가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먼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꼬여서 먹고 그걸 남자에게 먹게 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목을 정확하게 근거로 제시하며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 목회자가, 그래서 한 2000년 이상을 갖다가 여자 목회자는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시대가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뀌면 말씀도 바뀌나요? 아닌데. 그런데 뭐 너도 나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여자가 뭐 남녀 평등의 시대니까 오히려 여성 상위의 시대니까라고 하면서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전 성경에 여자를 갖다가 목회자로 세우려고 했으면 전 거품 물며 여러분 여자 목사 세워야 합니다라고 나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세우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난 세우지 않아야 돼. 난 그래서 어디 가면 아줌마 한다니까요. 그래서 세미나를 못 가요. 여자 목사들이 꼭 오거든. 그렇다고 아줌마, 자매님 그렇게 하기도 뭐 하잖아요. 자기는 나보고 목사님 하면서 자기도 목사 대우를 해달라는데 나는 저쪽에서 목사님한테 저는 자매님 이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아줌마 그러기도 뭐하고, 그 대화를 안 하거든요. 저희 이모님이 목사님이라니까요. 막내 이모님이 꼭 오시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모님 그러지. 이모님은 나한테 목사님 그래요. 신목사님, 신목사 이래요. 근데 나는 이모님이에요. 내 신앙으로는 안 되니까, 허락이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요. 신앙의 여정, 말씀 기준을 가지고 잘 달려가시다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이요,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을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